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부터 이제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 여러 권의 편지를 보낸 곳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죠. 이 데살로니가가 그러하고 고린도가 그러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는 한 권의 편지만 보냈죠. 로마서도 그렇고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왜 두 번의 편지를 보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몇 주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만 그래도 제법 굵직한 내용들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빠졌다. 그렇게 할 만한 얘기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의 보내는 편지가 전서였으면 충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또다시 편지를 보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에게 여전히 박해와 환난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시대 초대교회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가 박해와 환난이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죠. 이때까지는 아직 이 유대인들에게도 나사렛 이단이라 불려지고 있었고 로마인들에게는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는 아직도 그지 로마 안에 위협적 세력이 아예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좀 이상한 종교쯤으로 아마 취급됐을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의 현세적 유익을 도모하죠. 그러니까 어느 신을 믿든지 간에 당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기독교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교회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그런 반동이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천국에 가서 진정한 상급을 받는 것인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복 받고 싶잖아요. 늘 근심 걱정 없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살고 싶다 보니 교회가 소위 기복신앙이네 그런 것으로 조금 경도될 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교회 타락이죠. 교회가 예수 믿어서 전부 다 부자 되길 바라고 전부 다 출세하기를 바라고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건 사실은 미신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찬란하게 고난을 이겨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지 그들이 언제나 온실 속에 있는 것처럼 호의호식하며 이 세상을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타의 모든 종교들은 그게 참된 종교이든 거짓된 종교이든 전부 다 그걸 표방하죠. 그리고 심지어 사이비 종교들도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착취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로마인들에게 아직 기독교는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쟤들은 뭘 저런 걸 가르치나? 저런 거 가르친다고 과연 추종자가 생길까? 아마 이 정도 시각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제국 안에서 점점 영향을 갖게 되자 로마 제국 자체를 위협에 빠지게 할 것으로 여겨져서 대대적인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는 일개 도시에서 출발해서 지중해 전역을 정복을 해서 만들어낸 대제국이라 언제나 싸워서 이겨야 되는 집단들이고 강함이 곧 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인데 늘 희생과 용서와 섬김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제국을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보여졌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도시든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4절에서 얘기하는 박해와 환난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자, 전서로 잠깐 되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장 6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얘기했죠. 자, 2장 2절을 보시면 이건 꼭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사도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늘 괴로움에 직면해 있었는가. 2장 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거기서도 또 환난 얘기가 나왔죠. 자,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3절, 4절, 5절에 계속해서 환난, 시험 이런 게 나옵니다. 3장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7절에 또 나오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전서가 사실은 다른 것들도 많이 강조됐긴 합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계속해서 흐르는 내용은 데살로니가인들이 굉장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후서 1장 4절에서 또다시 뭘 거론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자, 요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시 편지를 쓴 겁니다. 물론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믿음과 사랑이 나왔죠.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뭡니까? 인내죠. 인내와 믿음입니다. 자, 1장 3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3절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뭐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다음 뭐죠? 소망의 인내였어요. 지금 후서 1장 3절에서 믿음이 나왔고 사랑이 나왔죠. 그런데 소망은 거론되지 않았으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따르면 소망의 인내였죠. 그러니 4절에서 얘기하는 인내와 믿음은 소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또다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인들이 너희에게는 여전히 환난과 시련이 많이 있지만 너희에게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전히 있구나.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전서 1장에서는 너희들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소문이 퍼졌을 뿐만 아니라 각처에까지 소문이 퍼졌다. 그런데 이제는 4절에서 후서 1장 4절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1절에서 얘기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죠. 이 교회 지도자들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여전히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고 있다고 친히 자랑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도의 마음이 목회자로 한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름 어렴풋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영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안타깝죠. 시험에 빠져 있다거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있다거나 열정이 다 식어버려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약간 미지근해 보이는 분들은 더
염려하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다시 열정과 신앙이 회복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죠. 정작 조바심을 갖게 만드는 이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굉장히 열심을 내는 분들. 저 열심히 꺾이지 말아야 될 텐데, 저렇게 열심 내다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될 텐데, 지금 사도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랬고 후서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인들은 굉장히 지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저 자신도 그러하고 사도는 더더욱 그러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늘 영원토록 계속 뜨겁기만 하더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아예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있고 휘청거릴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4절에서 얘기하는 박해와 환난 때문이죠. 이 박해와 환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이게 어느 순간 끝쳐지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무리 권투에서 그러잖아요. 그냥 가볍게 툭툭 치는 거를 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승부를 결정짓지는 않죠. 어퍼컷을 때리든지 크로스 카운터를 때리든지 아주 정확한 강력한 그 힘을 넣은 주먹에 한 방 맞아야 쓰러지는 거지. 잽은 그냥 여러 방 맞는 거죠. 그 맞으면서 그냥 권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잽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맞다 보면 버텨낼 장사는 없다. 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법 굵은 비가 내립니다만 우리 속담입니까? 가랑비에 뭐가 젖죠? 속옷 젖는다 하잖아요. 이까지 비는 좀 맞아도 안 되겠나 싶지만 그것도 자꾸 맞다 보면 속옷까지 젖는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박해와 환난에 견뎌낼 사람은 없어요. 지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꿋꿋이 해나갈 정도로 사도들이 직접 자랑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도는 오랜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통한 인간의 실체, 인간이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냥 한 번의 바람에도 쓰러지는 사람이 숱한가 하면 아무리 믿음이 뚝심 있게 좋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환난과 박해가 몰아치다 보면 언젠가는 쓰러지기 마련이다 하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다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아마 데살로니가인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환난과 박해를 아예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박해를 가져다 줄 원인을 아예 제거해 주시고, 만약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데살로니가인들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건 아닐 겁니다. 사도께서도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박해와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환난과 박해가 있어야 우리가 5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말씀을 1장 5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아예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환난 다 거두어 주십시오. 환난 제거해 주십시오. 고난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우리가 다닐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들 대부분 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런데 지금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환난과 박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나요? 믿음을 한번 꺼내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있는 믿음을 한번 좀 구경 좀 시켜다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박해와 환난을 당했을 때 그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비로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만약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박해와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도 확인하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이 강해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내게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신 게 맞구나. 요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믿음이 한층 더 강화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해질래야 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저부터도 끔찍하게도 이 환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겠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믿음의 깊이가 너무나 얕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환난과 박해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7절에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자, 5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7절에서 하나님의 공의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받는 일이 전혀 없다면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벌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끝내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9절 하반절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 양쪽 모두 다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악한 자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그럼 우리를 왜 상 줘야 되냔 말이죠. 상 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벌 받는 자들도 지금 벌 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닙니까? 벌 받을 자가 벌 받을 일이 없다면 아무도 벌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 박해와 환난과 박해는 양면성을 이룬다 말이죠. 벌 받을 자에게는 벌 받을 이유가 되어지고 상 받을 자에게는 상 받을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니 이 환난과 박해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이 오늘 우리 1장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누구 위해서 받는 거라고요?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죠. 우리가 고난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만약 그런 일로 인해서 고난받으면 누구에게 하소연하겠냐. 그렇게 해서 고난받으면 그것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뿐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이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받을 이유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의롭게 살다가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걸 버텨내고 견뎌내는 내성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전 세대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 또 조선 만렵에 이 땅에서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 최소한 가문에서 멍석말이나 몽둥이 찜질을 통해서 가문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에서 직장 못 얻고 예수쟁이라고 비난당하고 이럴 때도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그분들, 저만 하더라도 교회 두 해 선배인가요? 두 해 선배 누나가 온 가족은 예수 안 믿는데 혼자 교회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 교회 갔다고 연탄 갈던 그 시뻘겋게 달아있는 연탄집게 철근 아닙니까? 그걸 들고 자기 딸 때리겠다고 쫓아오시더라고요. 뭐 딸이 도망가서 실제로 맞지는 않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제게도 어린 나이에 10대이니까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어떻게 아들도 아닌 딸을 그 철근, 그것도 그냥 철근도 아니고 연탄을 금방 갈았는지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걸 들고 딸을 때리겠다고 쫓아오는가. 그 시절에 밤을 새워 기도하던 우리 전 세대 신앙의 선배들에 비할 때 우리는 지금 박해와 환난에 연단이 되어져 있는가. 성도들 모두 다가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모두가 잘한다 하고 박수 쳐주고 뭐 좀 교회에서 가끔 격려도 해주고 이럴 때는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으나 때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가.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 하는 것은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상 받을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 누가 나를 이렇게 마음을 격동케 했지만 그날 제가 끝까지 참았습니다. 아무도 협력해 주지 않았지만 혼자 그래도 계속해서 버티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두 다 알아주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다 녹여냈습니다. 이런 것을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늘 다툼으로 주님의 일을 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보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환난과 박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이 박해와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몸이 정말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내장이 튀어나오고 이 정도를 해야 상처를 받았다 할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중상을 입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어냈다면 어쩌면 우리는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그저 무릎팍 깨져서 조금 따갑고 피 좀 흘리는 그 정도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목사님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형편 잘 모르시나 보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걸 겨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합니까? 아니요. 섭섭하셔도 조금 언짢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던 그 신앙의 삶에 비하면 지금 21세기에 특히나 우리 한국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누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환난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전 세대들보다 오히려 더 앓는 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가. 저부터 말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봤을 때 야, 개 목사도 참 굉장히 고생했구나라고 할 만한가? 그 선배님들이 목회했던 그 목회 현장에 비하면 지금 목사들은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을 보십시오. 사도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자, 10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한가? 10절의 하반절에 괄호가 있죠.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뭘 믿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어떤 인간이 그런 일을 할까요? 이분은 심지어 인간이 아니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였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날 대해서 죽어줄 것인가? 내가 아프면, 내가 쓰러져 있으면 내 상처를 싸매어주고 내 대신 울어주고 좀 위로해줄 사람이야 있을 수 있겠죠. 누가 나 대신 죽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 요체 아닙니까? 그거 외에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믿어야 될 것이 참 많으나 그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건 알았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특히나 바울 같은 사도께서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 오셔서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다메섹에서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바울 사도조차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그걸 믿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 환난과 시련에도 조금도 요동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견뎌낸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보고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말씀으로 요동치지 않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낸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날 더욱더 영광스럽게 된단 말입니다. 그날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얘기했던 멸망을 당해야 될 이들, 그날 자기들이 언제나 승리한 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언제나 박해와 환난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이 그날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또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그날 바라보고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환난과 박해를 견뎌낸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10절 중반절에 이런 표현을 쓰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믿는 우리들도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또 뭘 놀라는가? 그날이 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체와 같이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죠. 지금은 우리가 칭의를 받았고 성화를 힘쓰고 있긴 하지만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이렇게 염려할 정도로 우리는 여전히 환난과 박해에 휘청거리거나 주저앉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보시면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사도는 계속해서 기도하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한번 합당한 자가 나오죠. 자, 아까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뭐가요?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 했는데, 이 날이 되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다가 박해와 환난 혹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될 법한 얘기 아닙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된다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격동케 하거든 예전처럼 여전히 격동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완전히 격동하게 만들어도 그때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이걸 깨닫게 하시고 해서, 특히나 우리 교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니, 때로는 우리 선조들도 그랬고 오늘날의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는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 뿌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 이 박해와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초점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사도가 왜 이 후서를 썼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 그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그것이 걱정이 돼서 이 사실을 썼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그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것이 그날 너희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 너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왜 그냥 계시나, 왜 이걸 막아주지 않으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상급 주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면류관을 쓰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더 강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11절 하반절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그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